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666표를 주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때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까웠을 때를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까웠을 때에 대해서 성경이 명시하는 상태는 마태복음 23장 이후 24장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는 그 요한계시록 1장에도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시점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11장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얻은 이후예요. 근데 지금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어떤 국제사역단체의 어떤 통계를 보면 아직 지구상에 절반가량이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절반. 원래 이것보다 수치가 훨씬 높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복음 안에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잔 국제대회가 최근에 서울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든 아무튼 근데 한국에서 근데 서울이랑 한국 전체랑 좀 되게 이질적입니다. 되게 많이 달라요. 그거 모두들 아시죠? 되게 달라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해킹범들 중에서도 다수가 서울 거주자들이고 이건 확실한 사안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지니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역량과 그 좋은 요소들은 해킹범 같은 범죄자들이 악용하도록 둬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잘 꼽히고 또 잘 사용해야 되고, 그것이 안 맞는 사람, 나 같은 사람들은 지방에서 살면 되고. 근데 아무튼 서로 방해하지 말고 해코지하지 말고 범죄를 잡읍시다. 범죄자를 족치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좀 삽시다. 살만한 세상에서. 얘네들 내가 만약에 일본이나 어디로 튄다, 해외로 튄다, 그럼 거기까지 쳐들고 들어와서 온라인에서 개지를 할 거고, 분명히. 분명히. 그러니까 일단 얘네, 그러니까 난 한국에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아니고. 근데 아무튼 그 얘네 해킹 범죄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이전의 영상에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뭐냐면, 그 뭐야, 이 해킹범들이 그 뭐야,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짐승이고 싶어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666표를 주고자 하는 그, 그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거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킹 범죄자들은 말 그대로 사탄 숭배자들이고, 얘들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계산을 잘못한 거죠. 해킹 범죄자들이 되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와야 그때 어떤 짐승이라든지 뭐 그게 어떤 형태일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서 그거를 해석을 못해요. 그걸 함부로 다 안다 해석한다 하는 건 이단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단이고, 진짜 요한계시록 해석이 너무 어렵고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어거지로도 안 돼. 주석에도 그런 식으로 써 있을 걸. 요한계시록 주석을 칼빈은 아예 쓰질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것도 성경인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중요한 이 해킹범자들은 13장에 나오는 그 세계 정부 뭐 이런 거 출현이라든지 막 전체주의 막 적그리스도 정부 막 모든 시민과 국민을 노예로 삼고 막 부리는 어떤 총체적인 어떤 왕 같은 그런 어떤 막 대마왕 같은 그런 집단, 이런 걸 얘네가 꿈꾸고 있다고. 근데 다시 말하지만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42%가 40 몇 %예요. 절반가량이 세계에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응?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그거야. 뭐 퍼센테이지가 복음화된 그 민족의 그 퍼센테이지가 몇% 이런 거 이상 뭐 이런 거 이하 이거. 근데 아무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되는 게 42%인가 48%인가 아무튼 40% 가량이야. 그럼 절반 가량이 아직 복음을 듣지도 않았어, 전 세계에서. 그럼 종말이 아직 안 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어떤 그 뭐지, 그 뭐야, 육령표를 주는 짐승이 출현을 하고 뭐 어쩌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망상이지. 망상. 지금 막 갑자기 그렇게 온다는 망상이야. 망상. 응? 망상. 그러니까 해킹범들은 그냥 성경을 믿진 않는 거지. 근데 보니까 기독교 역사는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는 걸 계속 입증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뭘 한 거냐면 성경에 구문 구절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개빠운 짓거리 하면 되겠지, 이 생각을 한 거야. 응? 이 생각을 한 거라고. 근데 그게 되냐고.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사탄 숭배를 하면서 성경을 적용한다고 되냐고. 응? 웃긴 자들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독교인도 아니고 당연히 성경을 믿는 자들도 원래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요소를 계산기 두드리듯이 요 구절 갖고 이렇게 하면 되고 요 구절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를 지들이 금융 사기를 치듯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돈 뜯기 위해서, 그리고 지들이 꿈꾸고 있는 이런 망상장애 같은, 그러니까 지들 입장에선 자기 인생의 비전인 거지. 범죄자로서의 비전. 온 세계를 뭐 어쩌고 이런 식인 거지 범죄자가. 응? 어? 어? 온 우주에 뭐 어쩌고 이런 식인 거지. 범죄자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진행 상황 가운데 한 일환으로 무한공항에 착륙 사고도 일으킨 거고, 보니까 확실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화재 사건, 공장 화재 사건, 또 폭발 사건, 또 어쩌면 자살, 그러니까 방 야기했을 수 있고. 왜냐면 게시 노출 이런 걸 사용한다든지 아랑곳 않고 유명인사들 같은 경우, 특히 아마도 송지선 그랬을 거라고. 송지선 같은 경우는 그냥 아랑곳 않고 송지선 양에 대해서 막 루머 그런 거 막 그냥 아랑곳 않고 그렇게 게시판을 그냥 그 사람이 쓴 것처럼 그냥 그렇게 썼을 거라고. 그런 것도 있었을 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얘네들이 그런 범행이 많고, 얘네들이 내가 볼 땐 그렇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고 얘네는 그냥, 그러니까 일단 이루어진 이후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그냥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 갖다 쳐 잡아야지, 막아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다 이 땅에서 일구고 노력하고 땀 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분야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삶인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 해킹 범죄자들은 그런 이유고, 지나고 보면 이제, 그러니까 수많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겠지만, 그 아무튼 그 살아야 되니까 각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생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삶도 중요하고, 간 사람들도 조차도 자기 가족이 잘 살 걸 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희생자들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이든 재산상 피해를 일으킨 사람이든 이런 범죄자들이 아닌 이상은 피해를 일으켰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갚았으면 좋겠는 거고, 또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 사람들이 좀 앞으로는 좀 또 잘 됐으면 좋겠는 거고,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고, 또 시민의식도 많이 자랐고, 한국만 자란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다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도 많이 발달돼 있고, 무슨 아프리카 막 벌판 같은 데 사는 사람들도 휴대폰 다 하나씩 갖고 있다고. 인터넷 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의식이 보통으로 자란 게 아니니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멍청한 범죄들이 활개를 칠 수가 없어요. 얘는 망상장애 걸린 자들이고. 그래서 이사들에 관련하여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제가 IT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서 없어요. 근데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네들은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지. 얘네들은 내림품 받은 자들과 또 똑같고, 무당, 아주 강력한 무당. 그러니까 막 귀신의 능력이 너무 강력한 무당. 그 얘네들이 막 사람들 건드리면, 예를 들자면 막 이상하게 막 소방차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경찰차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도 했거든. 심지어 어떤 그 여기 안산 공무원차 어떤 막 트럭이 막 이상한데 막 이렇게 홀린 듯이 막 가려고 하는 거야. 경찰차도 그랬어. 경찰차도. 웬 경찰차가 맨날 순찰할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순찰차가 어디지? 그 일방통행로를 들어가려고 그래, 반대 방향을. 나 그런 것도 봤어.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전자파 무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무튼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들이고, 귀신의 어떤 그런 사탄의 어떤 그런 거를 온라인 영역을 통해서 어떤 접속 상태 자체로 이 기기를 매개로 뭔가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기독교이니까 영에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영적인 일이고 귀신의 어떤 그 파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해킹범들이 무당인데 아주 급이 높은 사탄 숭배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할 만도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해선 안 된 짓이라는 건 기본인데, 이런 짓거리를 할 만한 인물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한둘이 아니고, 당연히 한둘이 아니고, 미국의 어디 뭐 무슨 교각에 부딪혀서 사고 난 게 그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뭐 만든 영상이 아니라면 그것도 얘네가 일으킨 거고 분명히. 근데 그때도 정신들이 어떤 브리핑 하듯이 거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되게 난 거의 만화 같았어.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수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는 거야.
왜 그렇게 반응하지? 우리는 범죄와 싸우겠다, 전쟁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의를 상실한 것처럼 왜 그랬는지 난 모르겠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한국발 이단이 그렇게 많다 이런 거는 이제 내가 개선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누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문제 제시를 해도 그 문제가 문제지. 일단 뭐 그래서 한국이 저주받았다 어쩌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시점으로 가야지, 공격이 내가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공격을 받는 게, 내가 손해를 당하는 게, 내가 심지어 어려움을 당하는 게, 강도짓, 도둑질, 살인, 학살을 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걸 누가 원해? 그거를 누가 그걸 원하냐고? 어? 어? 그걸 누가 원해? 그걸 누가 원하냐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아무도 그렇게 원하지 않아. 누구만 원해? 살인자만 원해. 학살자만 원하고 도둑만 원해. 강도만 원한다고. 그럼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셔서 이미 일찍이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으라고.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해킹범들은 어차피 검거가 되든 안 되든 나는 성경을 신뢰하니까 이 자들은 소멸되게 돼 있고, 그 말 그대로 발악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나락하는 거야. 얘네들이 얼마나 뜯어서 잔고에다 얼마나 감춰놨든 스위스 어디다 넣어놨든 간에 모르지. 검은 돈이니까. 그랬어도 그냥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 그냥 마이너스 미친 듯이 파게 돼 있고 완전히 파멸하게 돼 있다고. 얘네가 자식 세기가 딸려 있으면 완전히 죽을뚱살뚱으로, 아무튼 자식들이 그런 걸 닮았을 거 아니야. 일단 범죄자들을 부모를 닮으니까 그 막 저주가 내려진다 그런 거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럴수록 싸워야 되는 건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요 본인들, 범죄자들 본인들, 지금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도 한 범죄자들 본인들이 실제로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신속히 패망할 것이다. 금방 끝날 거다. 금방 끝날 거다. 진짜 금방 망할 거다. 근데 얘네들은 발악은 한다. 끝까지. 그러니까 그 끝까지 발악하는 그런 자들이 이게 절대로 회개가 안 되는 것도 너무나 입증이 된 부분이고 당연하고. 그래서 아무튼 나는 예수님 아니고 난 결정권자 아니고, 아무튼 내가 말하는 거는, 아무튼 나는 도저히 이제도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고, 개념 자체가 2년여 전부터는 경찰이 나한테 가로막고 신고해도 안 되는 것 같아갖고 나 혼자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고 2년 동안 떠든 거예요. 2년 약간 넘게 해킹 범죄자들에게 대해서. 얘네가 나를 몰아놨으니까. 일하던 근로 환경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인명사고 일으키고, 심지어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고 후부터였어. 그런 것도 있어서 뭐냐면, 그 이전에 좀 부상사고 있었다 없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근데 교회는 안 다닌대. 근데 걔가 서로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쉬는 동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 양봉업자, 그래서 양봉업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난 게 있어서 이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어느 영상에 이 해킹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행태를 말하는 거지. 마치 나는 벌을 받는 거야. 응? 그리고 지들은 너는 벌을 받아야 돼도 아니고 그냥 첩해는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게시 노출 뭐 이런 걸로 아무튼 그냥 사탄 숭배자로서 속이고 골리고 그리고 양봉업 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뭐 이렇게 하거나 뭐 하면 그냥 그 인생에서 다 쳤뜯는 거야. 나는 그 피해자인 거고 동시에 이용당한 거죠. 나는 이용당한, 나 아무 힘 없어요. 예수님께 힘이 있지, 하나님께 힘이 있지. 근데 아무튼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사람들의 의식이 자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머리만 자란 게 아니라, 지식만 자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양심과 내재된 역량 자체가, 사회 자체가 성장했다는 뜻이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성장 시대 어쩌고 그래도 한국이, 세계가 다 저성장이지. 그 막 급속히 성장하는 건 한국이 아주 유별나게 그냥 급속히 성장한 예시가 있어 그렇지, 원래 다 저성장이고 그냥 선진국 가운데 하나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분야에서 잘 나아가면 되고, 많은 상처가 있는 수많은 각기 경중이 다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가치유, 또 서로 치유해주면서 이제 사회에서 돌보고 또 아껴주면서 사세요. 나는 해킹 범인사들과 오늘 안 오는 사람 끝이야.